예수님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서 1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17장 말씀입니다. 앞에서 다섯 번째 책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앞에서 다섯 번째 책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구약성경 289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89페이지 신명기서 17장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전체가 다 보인다. 이런 말은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이런 때도 사용해요. 뭘 핵심을 다 파악했다라고 할 때에도 전체가 다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성경을 배우고 읽고 했더니만 이제 성경 전체가 좀 보인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무슨 문제를 내도 다 알아맞혀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핵심을 파악하고 있고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그렇습니다. 보면 문제를 내봐도요, 다니는 길이 있는 것만이 경향이 있는 겁니다. 다 맞출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성경 전체가 보여야 좀 됩니다. 아무리 가도 끝이 안 보이고 어느 숲속에 들어왔는데 그냥 헤매는 것 같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을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 전체가 보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이것은 설교자가 해야 될 일도 되고요.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계속 나와 설교를 듣고 계속 성경을 배우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 말씀은 한 번을 들어도 핵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핵심을 알고 그걸 가지고 실천해야 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이러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 들어도 핵심을 파악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좀 이런 얘기를 할 테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출장 지시를 받았어요. 외국에 어디 3개월 동안 다녀오라고, 일 보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기독교를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릴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성경책 자체를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을 해준다고. 이제 가상적입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요. 그래서 국립 끝에 가서 뭐 석 달 동안 예배를 못 드린다니 참 난감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게 뭐냐면 낡은 집에 있는 성경책 하나를 한 석 장 정도를 뜯어가지고 가서 예배 시간이 오면 난 이것을 읽고 암송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한 장을 뜯어가지고 가고 싶어요. 몇 장을 뜯을까요? 요한복음에서 3장이 적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20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책을 쓴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너희의 구주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는 3장 16절이 유명하지만 그 뒤에 봐도요,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가 구원에 관한 그런 귀한 말씀을 주는 것이 있어서 3장을 뜯고요. 기도에 관해서 한 장 뜯어가고 싶습니다. 어디를 뜯어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뭐가 나오는데?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마태 6장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에서 한 장을 뜯어가고 싶어요. 어디를 뜯으면 좋을까? 시편 23편이 아주 시편 중에 노린자입니다. 새해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좀 올해 좀 복을 받아서 좀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이런 바람이 있잖아요. 소박한 바람. 어떻게 하면 성경적 답변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좀 잘 살 수 있을까? 복이 뭔지는 모르지만 답은 뭐예요? 답은
원장님 답은 뭐예요? 네? 마태복음 5장 7절. 여러분,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쨌든 우리가 한 귀절이 됐든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잘 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잘 되는 방법이에요. 막연한 것 같지만 계속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거 중요한데야 이렇게 줄을 쳐주거나 표를 한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어디나 다 똑같은 거야.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야. 줄을 쳐주거나 표를 해준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읽었던 신명기 17장 19절 같은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 같은 말씀이 하나님이 밑줄을 쳐주고 표를 해준 중요한 말씀이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놓은 신명기서 17장 말씀은 14절부터 끝까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왕을 세웠을 때 왕이 할 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시를 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느니라. 하지 말아야 될 거, 왕 되어서 하지 말 거,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무기, 군대, 양성 거기 힘쓰지 말라. 그 다음에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후궁을 많이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재산을 축적하고 왕이 모으지 말라라고 말을 했어요. 해야 할 일, 여러분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왕 위에 올라가다랑 제사장 앞에 있는 율법책을 카피하여 베껴가지고 19절 평생 내 옆에 두고 읽어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 공경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치나 방황하지 아니할 것이고 너와 네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너의 왕조는 강하고 그 다음에 유구와 오래 갈 것이다. 왕에게는 이게 최고요. 자기 자손들이 왕위를 계속 나라를 이렇게 통치를 잘해서 이어가는 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간단해요. 율법책, 성경 말씀을 읽으라.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와 네 자손들이 강하고 왕성한 나라가 이어가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신명기 다음 책을 찾으세요. 여호수아라는 책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여러분 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다음 책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죽고 세운 장군입니다. 여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냐면 모세가 죽어서 나타난 게 아니고 지금 전쟁을 치러야 돼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을 치르는 장군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7절에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은 성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걸 따라가면 내가 너를 보장한다. 8절 말씀 아주 동그라미를 쳐야 될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율법 이 말씀은 지금 전쟁터로 나가는 장군이 무슨 밤낮으로 성경책을 읽고 있겠어요. 이것은 이제 계속 원칙을 주시는 말씀이고 아까 그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똑같이 강조하는 겁니다. 율법책, 성경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늘 읽으란 말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라. 읽으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 연휴 맞아 시골 가는데요. 비포장 도로는 어떻게 하는지 알지요? 평탄한 게 아닙니다. 덜컹덜컹대고요. 비포장 도로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1년 살아갈 때 평탄한다는 것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이게 잘 된다는 말이요. 말하자면
복을 받았다는 말이 이런 겁니다. 내가 형통하리라는 것은 성공을 얘기합니다. 쉬운 성경에 성공이라고 번역했어요. 내 가는 길이 잘 되고 복된 길이요 성공하게 할 것이라 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끝머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다 그게 평탄한 것이고 성공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자, 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 이스라엘 역사책이 뒤에 나오는데 이렇게 살아,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성공적인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들 실격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이 장군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하자면 전쟁에서요 95% 이상 거의 100% 성공한 게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는 땅을 1000년 뒤에 확보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여호수아 장군은 첫 번째 전투 몇천 명 때문에 깨졌어요. 이스라엘이 60만 장정들이 이스라엘인데 몇천 명 그 아이성이라는데 방심하고요 기도도 않고 그냥 갔다가요 초장에 좀 깨졌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전쟁에서는 다 승리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나라가 풍전등합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만 포위하고 있고요. 마지막 모가지를 조이고 있어요. 근데 저가 하나님 앞에 적장 임금이 보내온 편지를 놓고 막 울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소리도 없이 철수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내용이고요.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역대하를 읽어보면 이 히스기야의 개인적으로 소위 부귀영화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다윗이, 여호수아가, 히스기야 왕이,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았고 증인입니다. 그거에 지도자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 우리 서민들에게 잘 된다고 성공한다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말씀은 여러분 지금 펴서 읽지 않아도 들은 바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의 리스트를 쫙 내용을 얘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복에 설 거냐 저주에 설 거냐. 이스라엘은 다 망했어요. 말씀을 잘 들어먹질 않은 거지요. 원단 금식에 꼭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1장, 12장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라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1월달 다 안 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말씀,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평탄한 길로 성공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야 이렇게 줄을 걷거나 중요하다는 표시를 해줄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가 그 산상설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런데 7장은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납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바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 바위에다 집을 짓는다는 말이 뭡니까? 다 망해도 안 망한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보장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LA 산불이 이렇게 났잖아요. 고급 주택가부터 해변부터 타들어간 거예요. 다 헐리우드니 돈 많은 사람들 앉은데 다 타도 나는 보장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잘 알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4가지 밭을 얘기했습니다. 길바닥 같은 거. 2번째 어떤 밭? 돌짝밭 같은 거. 그 다음에 3번째 가시밭. 그 다음에 4번째 좋은 땅. 근데 열매를 거두는 데는 어디요? 하나밖에 없어요. 어딜까요? 좋은 땅. 그걸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실천하면 많은 열매 거둔다. 100배, 60배, 30배 많은 열매 거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데 힘쓰고 그거 가지고 삶에 적용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내한다는 거예요. 풍파가 적은 곳으로. 풍파가 와도 이기도록.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을 낳아서 키운 어머니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better, 영어로 better, 더 복받은 사람이 있다. 훨씬 더 복받은 사람이 있다. 이것은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어요. 훨씬 더 복받은 사람이 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자세한 설명은 안 해줬어요. 왜 그런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훨씬 더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얘기를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약한 부분이 있다면 어디일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묵상하고 이게 좀 약하지 않을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데 하겠지만 좀 약하지 않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해당됩니까? 우리 설목교회는 성경 묵상을 36년째 지금 해오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는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다 모아서요. 이건 이렇게 책으로 묶어가지고 쫙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 방에다 갖다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성경 돕는 책 그거 큐틴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라 광고가 나갔는가 한번 내가 보니까요. 작년에 체크하니까 35년 됐어요. 우리 선목교회가 제가 개척해서 3년 만에 우리 구예배당을 우리가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읽자, 묵상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사용했어요. 한참 썼어요. 그 다음에는 매일 성경이라는 걸 가지고 오랫동안 우리가 이걸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큐틴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36년 동안 잘했든 못했든 한 목사의 결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세 가지로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 게 좋겠다. 성경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루함이 있고 흥미를 잃게 만드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첫째고, 두 번째, 핵심을 좀 꿰뚫자. 이게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일로 가야 돼. 가도 끝이 없고 성경책을 배우고 맨날 읽어봐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뭘 강조하는 게 어디로 끌고 가는 건지 이게 전체가 좀 보이게, 이게 이제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듣고 맨날 설교를 듣고 어쩌고 그래도요, 그냥 집으로 가서 그냥 잊어버리면 그만이요. 실천이 없으면 아무것도 결과가 없습니다. 실천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묵상이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성경 묵상 뭔지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 묵상이 뭔지 몰라요. 혹시라도 명절에 성경 묵상 어쩌고 그러는데 그거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성경 묵상이라는 용어는 성경 읽기요. 성경 묵상이 뭐라고요? 성경 읽기. 그런데 읽고서 성경책을 이렇게 읽고서 딱 덮어놓는 게 성경 읽기가 아니고 잠깐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잠깐 생각을. 이걸 갖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하고 관계가 있는 말인가? 나하고 도대체 어떤 영향을 받으라는 건가? 깨닫는 게 있는가? 내 양심을 찌르는 게 있는가? 회개할, 기도해야 될 게 있는가? 이걸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되새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나 염소는 위장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잔뜩 뜯어먹고 한가하면 꺼내서 이걸 소화를 시킵니다. 이 되새김이 바로 이 묵상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성경책을 읽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냐 하면 결국은 실천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 묵상은 성경을 읽고 실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읽기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도 10년은 아마 이 잘하던 뭐든 하라고 해서 하고 하다가 말다 10년은 되었고, 나는 20년 되었고, 나는 30년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잘 안 돼요.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목사로서 나도 잘 안 돼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목사가 제일 바쁜 때가 있어요. 금요일, 토요일 되면 뭘까요? 주일 준비, 설교 준비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이 40년 해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교 맡으면 긴장이 와요. 밤잠을 제대로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인데 이거 충실히 전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부담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목사라고 밥값도 못하면 되겠어요? 들을 소리를 해야 되지. 굉장히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은 빼먹기 일쑤예요. 그러나 놓지는 않았어요. 이 성경 읽기를 놓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 때 이걸 사용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순모임이라고 속으로 모임할 때, 구역 모임할 때 이거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놓지는 않았어요. 오늘 아침 우리가 실제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천이 그러면 왜 안 되는가? 라고 하는 걸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실천이 안 되는가? 그 답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읽고 살아야 될 확실한 이유가, 동기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는 일은 이유가 많아요. 목사가 바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안 식구 다 동원해도 가게 운영하는데 돈도 동원해야 되지만 시간도 사람도 모자라.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인가? 일리는 있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 하고 말했어요. 길이 평탄하다. 이것은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복이요, 복. 고속도로 타는 거하고요, 비포장도로 차 꼬불꼬불 몰고 가는 거하고는 서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평탄하다. 잘 오래 사는 방법. 그 다음에 형통은 성공을, 목표에 이르는 것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성공할 것이다. 이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성공할 것이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좀 귀를 자극하는 말 아니에요? 우리는 갈증이 있어요. 배고픔이 있어요. 복을 좀 받아보고 성공해보고 싶은 갈증이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 흔해 빠진 거예요. 복이라고 써붙이고요. 복이라고 타령을 하는데 하나님 입에서 복이라, 성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런 발언을 하셨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라는 말을, 성공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이 딱지를 붙여서 주겠다는 말을 지금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눈이 번쩍하고요. 반짝반짝 해야 됩니다. 가슴이 막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할 때는 무슨 생각합니까? 좀 사는 게 이렇게 복잡하니까요. 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면 게 복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복하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경제, 돈이 아니고 복하면 사람이다. 사람이 잘 준비되면 사람들 데려가려고 하고요. 하나님이 쓰셔요. 사람이 복을 받으면 권력도 따라오고 돈도 따라오는 겁니다. 복은 뭐다? 사람이다. 인재라. 사람이 제목제자로서 인재라. 인물이라. 인거리라. 프랑스어로는 엘리트라고 말합니다. 준비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회사에서 찾는 사람. 여러분, 인재라고 할 때 무슨 큰 지도자라만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회사에서요, 취직해 데려오다 놨는데 사장님이 고민이 많아요. 말을 들어먹어야지. 회사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협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봉급주면서도 걱정이 많은 겁니다. 필요한 사람, 사람이 찾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 준비된 사람, 내 자식을 그런 사람이 되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 손자가 이번에 났는데 이틀 전에 우리 김매호 권사님이 손자를 봤다고 그냥 너무너무 기뻐하고, 올해 손자 본 사람들, 작년에 손자 본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를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이다 라고 확신합니까? 왜 이렇게 소리도 없이 그냥 아멘 그럽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두고 봐야 알지요. 새옹지마 두고 봐야 알지요. 맞는 말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내질러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손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이 아이가 이 성경을 배워서 이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답은 그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그를 안내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헛소문이 아닙니다. 심으면 열매가 싹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씨라는 것은요, 봄에요 땅에다가 심고 있지요. 1cm 흙을 덮고 물을 줘보세요. 뭐든지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이 싹이 큰 나무가 되느냐 작은 나무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잘 돌보냐 돌보지 못하느냐일 뿐이지. 다 하나님 말씀은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끝을 좋게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참된 줄 알고 우리는 고집스럽게 바보처럼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적용해서 살면 우리가 얘기하는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어요. 내가 성경 읽고 뭐 실천하고 이런 건 좀 자신이 없는데 나 다른 거는 좀 잘하잖아요. 주일날 예배도 이렇게 성실하게 알다시피 한 번 빠진 일 없고, 그저 뭐 입에 올리긴 어렵습니다만 11조도 한 번 빼놓은 거 없고 전도도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배가 성경 읽고 뭐 묵상하는 것보다 큰 일이요. 전도가 그보다 큰 일입니다. 그러나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이 제일 잘 돼야 다른 것도 잘하는 겁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 드리러 나와도요,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지 성공하나, 국회의원 좀 이거 어디, 내 자식 어디 들여다보내고, 그거 끝나면은 관심이 줄어들고, 다 자기 욕망에 의해서 예배도 잘 나올 수 있고, 헌금을 잘 낼 수도 있고, 봉사도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건 하나님을 사실은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이라는 성경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막 화가 났어요. 예배당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고 재물을 좀 안 가져오면 좋겠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성이 났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놈이 없어요. 가서 다 거짓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뭐 잘하는 게 없어요. 더 못된 것 같아.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내가 언제 저 예배 드리러 맨날 오라고 그러냐. 지겨워 죽겠다. 예배당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당 문 닫고 헌금 좀 안 내. 안 가져오면 좋겠어. 나 괴로운 하나님이야. 역겹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쫓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뭐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이 말씀 가지고 사는데 힘써야 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복이나 성공이라는 말이 좀 많이 나왔다면 신약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별로. 복이라는 말씀이 팔복이니 뭐 산상설교에는 나오시면 별로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다른 걸로 바꿨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법이나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구원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복 중의 알맹이인데 이 지상에서 잘 되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복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다들 힘있게 아멘 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보탤 수도 없는 겁니다. 선행을 했다고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혼자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이라는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이라는 말씀을 보면 심각하다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구원은 하나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뭐 구원 받았다고 자신을 했는데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 노력하라. 이거 우리 헷갈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참된 약속이 그대로 우리가 믿어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자녀이면 자라나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자녀이면 성장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을 닮아서 변화해야 된다.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매우 이걸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것을 성화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된다,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죽여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죽여야 될 것이 있다. 왜 험악한 말을 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놔둬서 안 될 게 있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속에서 놔둬서 안 될 게 뭡니까? 욕심, 하나님 말씀을 징그럽게 따르지 않는 거, 이런 건 없애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7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을 해요. 너희 속에는 악독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 말은 욕심과 악이, 나쁜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주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주일 문제 나오고요, 헌금 문제 나오고요, 뭐 전도 문제 나오고 철저해요. 우리 그거 쫓아가기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되지게 혼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 속에 탐욕이 가득하다. 욕심이 많다. 예수님이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처방전. 어려운 사람 구제 좀 해라. 어려운 사람 구제 좀 해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처방전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0절 사이 읽어보세요. 율법 교사,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어려운 짐을,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너는 손가락 까딱도 안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설교한다고 뭐를 해야 되고 맨날 강조를 하는데 저는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오늘 한국교회 신자들, 설목교회까지는 얘기 않겠어요.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 바리새인 쫓아가는 거,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이 율법사를 쫓아가는 것은 아닐까? 내가 내 자신에게 너무 잘 아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거기는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삶이 거룩하지 못한다면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가지 아니하면, 변화가 되지 아니하면 이건 병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가짜거나 그 다음에 죽은 목숨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자라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안내를 받는 겁니다. 안내를 받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지 강력한 동기가 없는데 좀 이유를 알았다고 하면 이제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지금 같은 거 중요해요. 이전까지는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성경 묵상 실천을 좀 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 이 얘기인데 오늘 소개하는 것이 넥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라틴어라고 하는데 로마 말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이태리 말입니다. 넥시오 디비나.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두 명사입니다. 렉시오라고 하는 거. 동사로 말하면 레그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렇게 훑어보다는 뜻입니다. 디비나는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divine, 하나님의 또는 신성한 거, 거룩한 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는 거룩한 독서, 성독 또는 영적 독서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15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해왔던 것입니다. 그 뭔데요? 간단해요. 소련에서 읽는 거. 이거 너무 쉬운데? 근데 그렇게 쉽게 볼 것은 아닙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닙니다. 렉시오 디비나 이것은 머리로 읽지 않고 마음으로 읽는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읽는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 벌써 무슨 뜻이지? 뭘 얘기하는 거야? 머리를 돌리기 시작해요.
근데 머리 돌리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읽는 데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읽는 데만 잘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하면 소리를 내서 읽어요. 그리고 자기 귀로 듣는 거예요. 자기 작은 소리를 내서 읽고 귀로 들어요. 쭉 읽으면서 쭉 내려가요. 10절이나 20절 읽은 다음에 마음에 집히는 게 있으면 잠깐 서요. 잠깐 묵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또 소리 내서 읽어요. 그렇게 해서 한 장을 다 읽은 다음에 20분이 걸리고 30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귀절을 찾아요. 암송하면 좋을 귀절이 뭘까를 하나를 찾아요.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그걸 가지고 암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탕 입에다 물고 하루 종일 지내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적은 어디 있냐면 렉시오 디비나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풍덩 머물러 있는다. 또 하나님 말씀과 내가 일치한다. 이게 목적입니다. 성경을 배워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산다든지 머리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정성을 다해서 쫙 읽고 그대로 그냥 흡수해서 이 말씀과 내가 일치되는 거 이걸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데 쉽게 생각하지만 실천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살을 붙이면요. 여러분이 그걸 좀 하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큐티책이 있어가지고 읽은 다음에 뭐 이 참고하고 뭐 뜻이 뭘까 파악해 볼까 머릿속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읽는 데 집중하고 이 말씀에 풍덩 빠지고 말씀과 나를 일치시킨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계속 읽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오늘 본문이 그 큐티책이 있으면 거기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 큐티책을 권면하고 싶은 이유는 사실은 묵상을 위한 건데 사실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줘요. 이 쓴 사람들이 지금은요 수준 이상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성경을 목사인 나도 그 쫓아가기 왜냐하면 설교하고 뭐 성도 가르치면서요 마태복음 갔다가 뭐 누가복음 갔다가 막 이러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큐티책 묵상을 하는 거 한 줄 정도 배운 것을 여기 옆에다가 쓴다든지 저희가 묵상하고 생각한 걸 한 줄 정도 길게 쓸 거 없어요. 한 줄 정도 쓰고 내일 뭘 실천해 볼까? 뭐 실천할 게 없으면 안 쓰면 되군요. 그다음에 기도 제목을 하나 써요. 누굴 위해서 기도해 줄까? 회개 기도 뭐 이런 거. 근데 이거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렉시오 디비나와 방법과 이 성경을 수첩 같은 걸 하나 가지고 쭉 해서 나아가는 걸 시작을 하면 여러분 일단은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지금 몇 살인데 맨날 그 무슨 학생도 아니고 뭘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골치 아프게 그럽니까? 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식이 우리 태어난 손자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우리 집에 나타나야 되고 우리 공동체에 우리 회사나 사회에 기여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공을 안 들여가지고 여러분 생각도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것도 귀찮아가지고 읽는 것도 들어넣어가지고 무슨 이런 식으로는요 아주 생각을 마세요. 복은 우리하고는 아주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통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가서 이 세상에 뿌려놓을 사람, 전달할 사람을 찾습니다. 회사에서 괜찮은 사람, 양심적인 사람, 밥 먹은 만치 일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먹은 게 아니에요. 사람 양심에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어디 뭐 승진할 때 뭐 돈 많이 주는 데가 있으면 그냥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마운 줄을 모르고요. 사람들이 실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원통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손자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고 3대는 적어도 복을 받아야 된다. 내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는 나라에 기여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들고 와야 된다. 할 때에 벌떡 일어나서 성경책 읽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는데 한 30분 걸린다고 생각하면요 작게 시작하세요. 나에게 10분만 아침에 맨날 복잡하고 저녁도 난 아주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10분씩만 10분도 어려면 5분만 읽으면 될 거 아니에요. 10절이 되든지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재미있게 하라. 재미가 그렇게 터질 것이라고는 안 했지만 그래도 흥미를 잊어버리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귀를 쫑긋이 듣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를 가진 사람은 어린 이 성경책을 같이 읽으세요. 어린 자녀를 가진 사람은 뭐 하라고요? 어린이 성경책을 같이 읽으세요. 묵상. 근데 좋은 걸 골라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설명할 테니까 관심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연말에 1년 동안 이렇게 필요한 책을 사면서요, 모아놔요. 그래서 돈을 모았다가 연말에 한 20, 30권 샀어요. 이건 다 내가 읽으려고 이게 산 책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린이 성경책이에요. 이걸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앤티 라이트라고 하는데, 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세계적인 학자가 어린이 성경책을 썼어요. 흥미가 가지 않습니까? 이 톰 라이트는요, 굉장히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도 막 속된 말로 깠어요. 우리 합동신학 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톰 라이트를 공격하고요, 이렇게 세미나가 열리고. 근데 톰 라이트라는 사람에게서 취할 게 있고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바보입니다. 톰 라이트가 이 어린이 성경책을 써달라는 얘기를 듣고서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기뻤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손자가 태어났어요. 가르쳐야 되는데, 얼마나. 근데 이 어린이 성경책들이 성경 이솝 동화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무슨 가닥이 있는 거고 목적이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실망을 해서 이걸 썼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한 페이지에는 성경의 내용을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이렇게 쫙 하고요. 어린애라고 무시하고 뭐 건덕지 없는 거 써놓고 그렇지 않았어요. 역시 대가는 달라요. 히브리서라는 성경은요, 13장까지 있어요. 목사들도 어려운 성경 중에 히브리서입니다. 구약 얘기하고 연결을 시키기도 복잡해요. 히브리서 13장까지 있어요. 이 톰 라이트는요, 한 페이지에다가 딱 내용을 요약했어요. 나도 성경 히브리서 읽어서 알지 않습니까? 핵심을, 언약이라는 개념을 딱 잡고 필요한 얘기를 몇 줄이지 아니지만 쫙 얘기하는데 알맹이는 다 들어가 있어요. 대가예요, 대가. 근데 이 옆에 그림을 그린, 사파를 그린 일러스트레이션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헬레나 가르시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이 스페인 사람인데 거기서 미술 학위를 공부했었고 영국에 와서 6년 활동하다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활동하는데, 성경 얘기를 너무 잘 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그렇게 이제 대가가 설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그리고요, 8장면에다가 구약 성경의 8장면을 조그맣게 이렇게 했어요. 이거 같이 잘 그림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 무릎을 치다 못해 까무라칠 정도입니다. 시편 23편, 설교자들이 하는 알맹이를 있지 않습니까? 이 톰 라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듣기 좋게 시편 23 쉽게 알맹이 다 집어넣어서 쫙 한 페이지 쓰고요. 그 다음에 이 가르시아가 옆에 그림 그려놓으면요, 기가 막혀요. 하여튼 보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무슨 줄거리가 있는 책이야? 어린이 성경책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좋은 대가를 가지면 있지 않습니까? 다 들어와요. 나는 이걸 계속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애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청년들, 뭐 대학생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성경 줄거리를 압니까? 이 히브리서가 통째로 뭘 얘기하는 건지 얘기합니까? 이 대가한테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이런 성경이 있어요. 그림 성경. 성서의 그림들이라고 해서 이런 책입니다. 지그 괴더라고 하는 사람, 독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중고등학교에서 미술 선생님 하시다가 40살에 신부가 된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는 신학자이면서도 화가입니다. 그는 성경의 중요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기가 막혀요. 현대 종교 미술의 거장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뭐 설명할 게 없어. 그냥 감탄이요, 감탄. 어떻게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가? 이 장면, 이 스토리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가? 그래서 예를 들면 휴가를 간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그 시간은 쪼가리 시간은 남는데 성경 읽어봐도 머리에 잘 안 들어오고 그러면요, 지그 궤도에 이야, 이 100장면, 103장이거든요. 그리고 옆에는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보충해서 이것을 큐티하라고 이제 설명을 해줘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성경이 소위 꿀맛 같다.
이렇게 감동을 주는가? 이런 걸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듣는 성경. 나이가 많이 드시다, 눈이 나쁘다든지 어린 자녀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듣는 성경. 어른들을 위해서 지금은 읽어주는 성경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해를 돕도록 좀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런 책 없을까? 많이 있어요. 쉬운 성경이라든지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이것은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순모임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한 주간 동안 성경 읽은 거, 자기 깨달은 것을 나누고요. 아픔과 고민을 나누는 이걸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성경 읽기를 포기한 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은 수도원에서, 중세기 수도원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방법입니다. 그 수도원의 수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마디로 성경 말씀을 가장 살아보려고 노력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성경 읽기를 이렇게 했다는데 오늘 우리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게 중세기 벌써 1000년 이상 얘기 같은데, 성경, 그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요, 수도원에서 성경 읽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하루에 한 3시간 노동하는 거,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무슨 영향을 많이 받는가? 교회와 사회에 기여한 게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지시설을 운영해서 복지 서비스에 엄청나게 기여를 했어요. 이 돈 버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재산을 교회나 또는 수도원에 기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구제를 위해서 복지시설을 엄청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이 사람들은 성경만 읽은 게 아니에요. 나머지 시간에 다른 걸 뭘 읽었냐면 독서를 해요. 그러면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의학서적을 읽고 연구해서 환자들을 돌봤어요. 흑사병 유행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병원 역할을 했어요. 의료 서비스. 그때는 농업이 전 국민의 생활 방식입니다. 농업 기술을 개발해서 전파했어요. 경제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교육의 중심지. 초등학교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수도원이 교육기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초학문을 육성하고요. 대학을 설립했어요. 유명한 대학. 여러분 아는 대학, 옥스퍼드라든지 파리 대학이라든지 다 이 수도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도원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윤리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니 국가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아니 왜 수도원이 그런 역할을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세기는 95%에서 8%가 기독교 국가, 유럽은 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정신적 이걸 기관차처럼 끌고 가는 것이 이 사람들인데, 이 얘기는 뭘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과 평화를 온 세상에 막대한 영향을 1000년 동안 흘려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선목교회에서 자라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족속으로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며 영향력을 끼치는 이 일을 올해도 왕성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